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의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곧 주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 2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타내신 것,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신을 명명할 때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신은 축복을 주고 또는 심판을 주는 전능한 신으로 봤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이삭이 낳을 거라고 해서 이삭이 태어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진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 불편한 거를 요구하는 하나님.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믿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뜻이 뭐냐?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주, the Lord가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뭐죠? 쉐마 이스라엘아 엘로힘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도나이, 우리의 여호와다. 근데 그는 에하드 아도나이,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유일한 아도나이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지시도 하고 축복도 하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여호와는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팔을 폈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날 때 스트레칭 했다 그러죠. 이렇게 쫙 팔을 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할 때 스트레칭 아임이라고 말해요. 그 편팔, 그리고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심판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가 주가 되신다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 말씀이 6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이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가 된다는 의미를 애굽에서 있는 모든 그들의 노역하고 있는 권세를 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서 속량하게 될 때에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주가 된다는 것은 7절의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하시거든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7절에 분명하게 여호와의 의미를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전능한 하나님 주가 되어질 때 나는 너희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무거운 그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한 그 주라는 의미는 곧 그들의
하나님 통치자가 되어지고 주가 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의미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일 때는 그들을 백성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가서 말해라. 그런데 그 여호와가 왜 여호와냐? 그의 그 판팔과 강한 큰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을 심판하고 그 모든 애굽의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오직 주는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일한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나타내므로 너희들을 그 손에서 속량해내니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주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나만이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겠노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에게 기업이 되고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면서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The Lord,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지 예수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의미는 The Lord, 주다. 근데 그가 어떤 주냐?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부터 건져낸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이 다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모든 세상의 사망 권세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단 한 분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주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안에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주가 되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처럼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 이 땅의 권세자를 심판하시고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나 예수나 같은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불러도 좋고 예수라고 불러도 좋는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 주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예수님은 젊은 청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그분은 바로 맏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것이지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성령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여 부르짖거든요. 그럼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여호와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호와여 부르짖으면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내가 주로 모신 자가 되어야지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사건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르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여긴다면,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따라 행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고, 때로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지지만, 왕이시고 백성으로 표현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주권자와 또한 피조물의 관계인 거예요. 주와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종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들에게 징계하시고 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아들은 아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지 자기 임의로 혼자서 가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통치권 아래 놓여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와 통치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피조물인 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을 때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라고 내가 단 한 분, 에하드 아도나이, 유일한 나의 여호와이시라는 얘기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말에는 나는 당신의 종이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그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에 대해서 보니 그의 강한 손으로, 그의 강한 능력으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 했던 그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속량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주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나의 이름 여호와를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이름을 가서 말해라. 나타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을 그 애굽의 종에서부터 건져내어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너희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주시라.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항상 그분을 여호와 주로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속에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내 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있는 말씀을 보니 9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여호와가 이제 너희의 여호와가 되어지고 너희의 주가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를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상한가? 가혹한 노역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여기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 여호와를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더 축복을 하시고 나에게는 뭔가 저주를 내리는 것 같이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나는 뭔가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탈진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나이가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리고 사역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지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요? 오늘 여기 지금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소서 한 그 순간부터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모세 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탈진하고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뭔가 나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고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면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은 모든가 편만하게 아주 정말 축복받은 것처럼 쉽게 가는 그것이 시험인데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험이 두 종류가 나타난다는 거야.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쪽의 시험이 오고 한 사람은 뭔가 평안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뭔가 그냥 풍성한 것 같은 시험이. 근데 이 두 가지 다 시험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을 것 같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득 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편팔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편만하고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가 봐. 그러고 아니라고 해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시험만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흔들어대는 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마귀가 뭔가를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그 길에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욥의 세 친구는 고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였는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세 친구가 볼 때 욥은 정말 불쌍하고 저주받은 자 같은 자였습니다. 세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 것은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중보로 인해서 그 나머지 세 친구도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세 친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할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상할 만큼 가혹한 노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가 와서 그 여호와임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무엇을 좀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심하게 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 볼 때는 애굽의 권세자가 훨씬 더 뭔가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정말 마음이 상하고 심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참 저주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가 일어나셔서 그가 팔을 뻗으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큰 심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큰 심판을 이루셔서요. 노예 생활이 심하고 심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로 해서 그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일을 해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한 손으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심판이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리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리는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엔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에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뒤로 가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나올 일이지만 이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이 땅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2절로부터 4절까지 일단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릇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 지금 심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먹그릇을 그 주머니에 찼어요. 옆구리에다가. 근데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찰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읍에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 탄식하며 울부짖는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지금 이마에다가 표를 인을 친 거예요. 이마에다 표를 한 사람들, 정말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다가 표를 차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치라 그래요? 성전에서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성소가 어디예요? 제사장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시체를 모든 뜰에 채우라.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뜰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도록 허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 거기에 시체로 쌓인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전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시기 전에 이 먹물을 그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을 빼놓고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구별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 표현으로 된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하나의 백성들은 인침을 받은 자만 여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을 가보면 이제 계시록 6장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환난 통과 안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6장에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인치는 사건이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인을 치는 그 사건은 환난 속에서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13절, 그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중에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의 그 피로 씻은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환난이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 옷을 씻고 정결함을 얻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지를 이 계시록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하고 회개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정결함을 얻습니까?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했다면 여러분 변해야죠. 회개를 했는데 생각이 안 변해, 마음이 안 변해, 입술에 말이 안 변해. 그럼 그 회개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너블너블 회개한 거지. 심령을 찢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인인지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면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의 회개, 내 정말 민족의 회개 하게 됩니다. 성경에 느헤미야가 또 다니엘이 모세가 그 회개를 할 때 그 죄가 곧 내 죄고 내 죄가 네 죄고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찌는 회개를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회개해놓고도 또 금방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고 죄를 짓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뭔가 편만하면 정말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많은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금방 넘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나 자신만 열심히 찾아보아도,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펼쳐진 이 사건들과 상황과 이 모든 환경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었는지를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만 회개했어요? 아니거든요.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 그 민족들이 짓는 죄, 이것을 회개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WCC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하겠다고 9월에 다음 주에 있죠. 그 로잔 대회를 주최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하던 이 사람들이 또 동성애 반대하는 또 모임을 하는 그 10월 말에 있을 집회에 또 참석을 해요. 아직 로잔 대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무리인데 또 반대하는 무리에도 가서 있어요. 그들은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우매한 성도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하면 그냥 그 말이 맞는 거야. 여기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합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저기서는 반대하는 그룹 속에 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계시록 6장 13절에 가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 정말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다 지금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3절을 보시겠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더러운 게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해요. 겉으로는 구역질 나요. 마음이, 행동과 입술의 말이 같아야죠. 내 마음에서는 미워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해요. 하나님 토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땅에 이와 같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그 마음이 상해서 그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느냐? 아니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 말씀 앞에서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대로 회개했다면 바뀌어야죠. 안 바뀌고 있는 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바뀌는 것 같지만 인사이드 속은 여전히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아니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토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는 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사역은 잘 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게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사자에 찢기고 길에서 죽은 시체가 됐지만 사자는 그 선지자의 고기 하나 먹지 않았어요. 그가 탔던 나귀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이마에 입맞은 사람만 환난의 때에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읍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가슴을 찌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중보자가 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가슴을 찌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여호와라면 그분을 섬기는 일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인을 맞은 자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환란에서 이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더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 땅에 당연히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입맞은 자들만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맞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입맞은 심령이 정결한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것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환난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지도 마세요. 환난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정말 여호와로 섬기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항상 나의 주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다. 늘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안 돼요. 내가 더럽히는 죄를 짓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안 되는 이유. 세상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더럽혀졌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주님 단 한 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날 것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 형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연합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껍데기로 정적으로 연합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적으로 뭐 육신으로 뭐 잘해주면서 연합되고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성령님이 주신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거 아깝지 않고 섬기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은
정말 그의 허물도 덮어주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적으로 잘해주는 것을 하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속에서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데 껍데기로만 뭔가 서로 잘해주면서 뭔가 좋은 말로 그런 거 우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속과 겉이 똑같으시길 바라요. 속이 더러우면 부지런히 회개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재고 피해 안 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나 여호와가 되시나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은 여호와 곧 우리의 주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자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 있는 죄인들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 안에서 정말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데,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에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정말 형제들 때문에, 민족들 때문에, 나라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우리의 여호와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교회가 짓는 죄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짓는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선하시기에 아버지 진실로 정해진 심판대로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애통하고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